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시대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하고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평화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꽤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 더 많고 현재는 많으니까요. 그러나 불과 세보면 70년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수명에도 못 미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평화롭다 생각하는 이 한반도에도 한 사람의 수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70년 전에 이미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TV를 켜면은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의 소식들, 또 어제는 뭐 카자흐, 뭐 소동, 소요 이야기들을 뉴스로 우리가 접하게 되죠. 물리적인 전쟁만이 전쟁은 아니죠. 우리 삶 주변에는 다양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뜨거운 정치권의 전쟁 소식들이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누가 맞느니 누가 틀리느니 결국은 나를 뽑아달라.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하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면서 자랐죠. 그러다가 학창 시절이 되면은 또 입시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입시 전쟁이라고 불리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그것도 전쟁이죠. 취업의 전쟁. 요즘에는 결혼도 전쟁으로 불립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싸워오고 있죠. 또 우리 대부분 결혼을 하셨는데요. 부부 생활도 결국은 싸움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맞춰져 가는 건데요. 조금 평안하다 싶으면 또 별것도 아닌 일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과 전쟁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본질적으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이고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심판 역시 전쟁과 같죠.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끝나고 폭풍과 죽음으로 가득한 심판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은 비를 쉬지 않고 내리시고 400일 가까운 동안 이 지구에는 아무 생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성경은 심판하신 이유를 죄악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자, 죄악이 가득해요, 세상에.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모든 이 말만 해도 되는데요. 모든 계획이 악했다. 아니면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래도 되는데 모든 항상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지독한 죄악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음이 약했다. 마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마음은 유대 사상 속에서는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지정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정의라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 행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도 악하고 아는 게 다 악해요. 그 마음이 악했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다 부패한 거예요. 나쁜 것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감정도 악해요. 분노, 화내는 거, 막 나쁜 감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악했던 것이죠. 마음이 악했다는 것은 의지가 악해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나쁜 일만 결심하는 것이죠. 나쁜 일만 행동하는 것이죠. 마음이 악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정의가 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처럼 아는 것, 감정,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계획이라는 말이 있죠. 이 계획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조각을 할 적에 계획을 세우죠. 머리는 이렇게 깎아야겠다. 이렇게 다듬어야겠다. 팔 모양은 이렇게 깎고 다듬어야겠다.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조각가가 심사숙고해서 조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가. 근데 그 치밀한 계획이 악한 일에 대한 계획이에요. 마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은행 강도들이 이렇게 해서 몇 분 후에 정문을 통과하고 몇 분 후에 총을 들고 몇 분 후에 복면을 몇 분 후에 그다음에 돈을 담고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시간 계획을 세우듯이 그렇게 인간들의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죄악을 도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도 경고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조소와 비웃음뿐이었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비웃었을 뿐이에요. 무슨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라고 팻말을 들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지하철 우리 미사역에서 아니면은 뭐 강일역에서 아니면 상일역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아마.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비웃음과 조소로 하나님에게 그들은 반응을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노아와 세상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당연하죠. 저 예수쟁이. 노아를 향해 그랬겠죠. 저거 정신 나간 사람이야. 무슨 비가 온다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하듯이요. 노아와 세상 사람들은 점점 멀어졌고 노아와 사람들이 멀어지듯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멀어졌어요. 만나야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점 멀어져요. 대화가 사라지고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이야기를 해도 전달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누구와 누구가요? 노아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훈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심판의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멀어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이유는 관계의 악화. 이것이 문제예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 심판의 결과입니다. 6장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6장 속에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이 임하면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멀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이유기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수 심판, 노아의 심판은 하나님과 멀어짐, 심판의 이유는 바로 관계의 악화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관계의 악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제사, 대표적인 제사죠. 번제, 소제, 또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5번째 화목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예요. 제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화목하기 위함이에요. 나와 누가 화목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노아의 사건이 그렇죠. 그 당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의 삶. 죄 지을 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뭡니까? 결국 멀어지지 않아요? 음탕한 죄, 돈에 누리 멀어 살아갔던 때,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러한 죄를 지을 때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화목제사를 드린다는 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5제사 가운데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사라는 이름이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결국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는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공생의 기간 속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2가지 말씀하셨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은 결과적으로는 관계의 회복을 이루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아주 본질적인 방향, 목표, 표대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불편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관계를 회복해라. 멀어지지 말고 가까워져라. 그리고 사랑해라.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시작한 지 불과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아니 작년에 청산을 했는데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막 그런 사람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대로 온전한 관계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직장 내 선배와 후배 사이, 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또 오늘 우리의 말씀, 노아의 심판의 이유를 돌아보면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우리는 돈독해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난 한 해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가 놓쳤다면 경건의 시간을 가질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큐티, 작년에 한 365일 중에 한 100일 정도 했다면 올해는 한 120일 정도, 150일 정도 한 번 더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이 불과 30분밖에 안 됐다면 올해부터는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으로 더 늘려보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또 고요하게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고 또 예배의 시간을 늘려보는 거죠. 더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보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52주만 예배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조금 더 늘려서 주중에 한 번 더 예배를 도전해 본다든지 우리의 계획들을, 신앙의 계획들을 세워보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세워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결심해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결심해 봅시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해 다짐하십니까? 네, 아멘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이웃들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노아의 방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지개예요, 무지개. 근데 요즘은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무지개하면 요 이미지가 노아를 떠올리기보다는 약간 동성애 운동을 하는 분들의 이미지로 자꾸 굳어지고 있죠. 조금은 좀 안타까운데요. 그 조금 다릅니다, 무지개가요, 여러분. 저도 이 노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냥 그 동성애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사용하는 그 무지개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달라요. 달라요. 일단 색깔이 우리는 무지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예, 그런데 동성애 운동하시는 분들은 무지개의 개수가 색깔이 몇 개인지 아세요? 6개예요. 6개. 6개인데 원래는 6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8개였대요. 8개였는데 1978년도에 이제 요것을 도안하신 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8가지의 색으로 도안을 했던 모양인데 근데 나중에 실제 이제 집회를 열려고 할 적에 또 당시에는 색깔을 8가지로 다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이 프린팅 하는 게 쉽지 않았나, 분홍색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두 팀으로 나눠서 7가지만 하기는 그렇고 8가지를 하자니 두 팀이 나눠서 그때 행진을 했는데 근데 두 팀으로 나눠서 하자니 색깔을 각자 표기하기가 홀수니까 이게 안 맞아서 3개에서 6개를 했다. 요런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6가지의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무지개 하면은 자꾸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떠올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개 하면 이 노아의 사건을 떠올리죠. 그리고 노아 하면 바로 무지개죠. 무지개는 여러분 심판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 아닙니까? 이제 불편한 관계, 이거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불편한 관계에 징계가 내려졌는데 근데 이제는 화목의 시대를 여는 상징이 된 것이죠. 무지개라는 단어는 원래는 원어적으로 쾌쉐트입니다. 쾌쉐트인데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살을 쏘는 거 있죠. 사진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이고 하와이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가서 찍은 건 아닙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자, 근데 이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모양을 가만히 보면 화살을 쏠 때 그 활 모양이죠, 그죠?
원어적으로도 그래서 히브리어상으로는 활이에요. 뜻이 무지개이면서도 활이에요. 자, 근데 이 퀘제트라는 이 활, 무지개 이 단어는 원래 고대 신화에서도 등장합니다. 근데 고대 신화가 노아 시대보다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대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노아의 이 말씀을 차용해 왔겠죠. 아라비아 신화 가운데 쿠자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쿠자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쿠자 신은 전쟁을 벌이면은 이제 하늘에서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신이죠. 이 신이 하늘에서 막 전쟁을 지휘할 거 아닙니까? 막 전쟁을 벌일 거 아닙니까? 막 전쟁을 벌이는데 이 무지개를 활로 쓴 거예요. 이렇게 활로 쓴 거죠. 활로 사용하다가 전쟁이 끝나면 이걸 하늘에다 걸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지개다. 이제 아라비아 신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바벨론 신화에서도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악신과 전쟁을 벌일 때 하늘에 있는 이 활을 꺼내서 화살로 공격을 하고서는 전쟁이 끝나면 이걸 하늘 구름 사이에다가 탁 걸어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처럼요. 사진처럼. 이 고대 신화에서 노아의 사건을 차용해 왔는데요. 의미는 당연히 똑같았겠죠. 이 노아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무지개 사건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썼는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심판 후에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걸 보면서 이제는 전쟁이 끝났어. 심판이 끝났어. 제가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심판과 같은 이미지라는 것이죠. 사실 무지개는 여러분 물과 비였죠. 지금까지는 400일 동안 40일 동안 계속 내리고 물이 온 지구에 가득했으니까 400일 동안요. 그 물과 태양빛이 만나서 반사돼서 만들어지는 게 무지개죠. 이 물은 얼마 전까지는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물로 만들어진 무지개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무기가 되기도 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분명히 무지개, 이 물은 물로 만들어져서 얼마 전에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지금은 평화와 안녕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똑같은 물건이지만 무기가 되기도 하고 평화가 되기도 한다. 다이너마이트가 그런 예죠.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죠. 1833년생입니다. 29살의 나이에 이 다이너마이트 제조에 성공을 해요. 물론 다이너마이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땐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폭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대성공을 이루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요, 자신의 동생 에밀이죠. 에밀이 그만 이 실험을 하다가 죽게 되고요. 또 직공 3명이 죽게 되고요. 호텔에서는 이 폭발물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화물선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470여 명이 죽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요. 너무 낙심하게 되죠. 너무 낙심한 가운데 포기할까 하다가 혼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과거에는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그 액체로 만들어서 폭발을 시도했는데 이게 자꾸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고체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고체로 만드는 작업을 성공을 해서 이것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큰 성공을 이루죠. 이집트 수로를 이 다이너마이트로 성공을 했는데요. 무려 길이가 17km였어요. 그리고 터널 6km의 길이를 터널을 폭파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얼마나 걸리냐면요. 3만 명이 투입이 돼서 11년 동안 해야 될 일이래요. 3만 명이 11년.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도입을 해서 걸린 시간은 불과 100명이 투입이 돼서 10개월 안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축을 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죠. 물론 나중에도 낙심되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 노벨이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폭발을 성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일로 인해 희생도 많이 하고 내가 번 돈을 좋은 일로 써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다 아시는 이제 노벨상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다이너마이트 사람들의 노동력을 도와주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칼도 그렇습니다. 칼은 맛있게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뉴스 속에서는 이게 늘 나타나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수면제도 그렇죠. 피곤한 몸을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지만 때로는 뉴스에는 자살하는 도구로 등장하죠. 번개탄도 그래요. 번개탄도 고기 구워 먹는데 옛날에는 이제 연탄 시대 때는 이 보일러를 떼는데 사용했지만 지금은 뭐 이걸 사용하지 않지만 대부분 지금은 그 번개탄은 하면 고기 구워 먹죠.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신대원 당시에는 이제 뒤산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모양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산에 가가지고 우리 친구 전도사님들이랑 이렇게 평지에다가 번개탄 이렇게 놓고서 화요일 날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랬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그런 도구였지만 지금은 뉴스에서는 번개탄은 늘상 자살의 도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2019년도 1월 달 2년 전입니다. 일입니다. 부천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한 마트에서 늘상 오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근데 이 손님이 청테이프와 그리고 소주와 그리고 번개탄을 사가는 거예요. 단골이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아유 잘 지내시냐고, 오늘 뭐 고기 구워 드시냐고 이야기했는데 이 손님이 별 대꾸 없이 그냥 얼굴이 막 상기된 채로 그냥 나간 거예요. 아무래도 마음이 걸린 거죠. 마트 주인이요. 마음에 걸려서 한 시간쯤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안 되겠다. 119에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했더니 119에서 막 출동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문은 잠겨 있어요. 밖에서 보니 창문에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창문 창틀에 청테이프가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창틀 사이로 연기가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자살하는 가족들이었어요. 아이 1명, 아내와 남편, 세 가족이 죽으려는 것을 말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번개탄이니 칼이니 다이너마이트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노아의 무지개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무지개도 마찬가지예요. 무지개도 원래는 심판의 도구였죠. 물과 태양이 만나서 만들어진 현상이니까요.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것이 훗날 하나님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와 전쟁이, 평안과 다툼이, 안정과 불안이 공존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말씀하시는 평화와 그리고 안녕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2022년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피해 다녔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난 한 해. 그렇다면 올해는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과 지난 한 해는 불편한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한 해, 지난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만들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평화, 무지개의 언약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의 언어가 무지개 언어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말하다 보면 우리의 말이 때로는 톡톡 쏘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삼가고 평화의 상징인 무지개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전하는 말, 안녕을 전하는 말, 화목을 전하는 말. 여러분, 설교 초두에 우리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가 뉴스를 자꾸 보면 볼수록 다투는 이야기만 자꾸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시대인가 어느 시절인가부터 모르게 우리 한국교회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로 갈라져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음이 정치를 그 정치의 논리를 뛰어넘지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간혹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진보적인 분이 있고 보수적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막 얘기하다 보면 이제 우리 그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냐면 그 정치의 논리보다 더 높은 이상과 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진보든 아니면 보수든 이 교회 안에서 모두 다 통용되는 게 맞아요. 서로를 감싸야 돼요. 무엇으로요? 복음의 진리로, 복음의 사랑으로. 글쎄요, 동의가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설교임에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또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잘 새겨보시고 세상에 아무리 극과 극을 달리는 인종의 차이, 학벌의 차이, 또 지역, 우리가 어떤 출신이냐, 출신의 차이, 또 정치의 차이, 진영의 차이, 이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게 복음의 진리예요. 맞습니까? 이걸 뛰어넘는다는 늘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정치도 또 인종도 또 학벌도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 화목과 평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런 언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정용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영광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영광의 근거가 돼요. 고난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를 빚으셔요. 그래서 고난을 연단이라고 부르죠.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쇠붙이를 뜨겁게 달궈서요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뚝했던 쇠뭉치를 뜨겁게 달궈서 뻘겋게 돼서 쇠 입장에서는 아이고 뜨거워 그렇겠죠. 또 거기다가 망치로 막 두드리고 아이고 아파 그러겠지만 그렇게 뜨겁게 달구고 막 두드리고 아픈 과정을 통해서 명검이 나오는 거죠. 아주 훌륭한 도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연단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요. 고난을 우리는 연단으로 받아요. 성도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막 망치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세상 말로는 여러분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4시간 자야지 대학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하는 거죠. 연단인 것이죠. 노아의 방주의 핵심의 이미지는 무지개라는 말씀을 드렸죠. 색깔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쁩니까? 그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그 색깔이 하늘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이 뜨기 전까지는 심판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 후 노아가 무지개를 보았을 때는 참 아름답다라고 감탄했겠지만 그러나 그 무지개를 보기 전까지는 비구름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지개를 보기 전까지 노아는 날마다 방주 속에서 무릎을 치면서 아이쿠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아이쿠 이 노아의 방주 이 배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아이고 한탄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방주에서의 고난,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좌절했을 거예요. 까마귀가 막 왕래만 하고 또 비둘기를 보냈지만 그냥 돌아오고 그리고 잎사귀만 물어올 뿐이고 걔네가 나가서 오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오니까요. 살 곳이 아직 없으니까요. 언제 땅에 내려갈 수 있을지 무릎을 치면서 날마다 한탄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무지개가 뜨기 전까지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고난의 시간으로 끝내지 않아요. 결국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도 그래요. 요셉 역시 이 고난이 언제쯤 그칠까 말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서 그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덩이에 형들이 빠뜨리고 난 다음에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형들이 꺼내주겠지. 꺼내주기는요. 꺼내주지 않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구덩이 안에 있을 때는 그나마도 형들이 꺼내줄게 일말의 소망이라도 있었죠. 근데 더 깊은 고난으로 빠지잖아요. 노예. 신분이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낙심하죠. 언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싶었는데 노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더 깊은 고난으로 빠지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10층 저 높은 곳에까지 올라갔는데 성공했는데 5층으로 떨어지고 5층에서 3층으로 떨어지고 1층으로 떨어지고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이 아니에요. 왜요?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요셉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 인생의 배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이 고난의 비는 언제쯤 그치는 것이지? 노아가 고백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노아도 방주 속에서 그랬어요. 이 배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의 배. 이 고난의 비는 언제쯤 그치는 거지? 그러면서 한탄과 한숨을 쉬었을 거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가슴 아픈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신방을 어떤 권사님, 이제 다른 교회에서 등록을 하셨던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 키가 큰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 키가 190쯤 되고 등치도 아주 컸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 아들과 함께 한 30 초반 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과 함께 그 권사님도 키가 크신 분이었는데 두 분이 꼭 한 중간 약간 뒤쯤 가운데 줄에 앉으셔서는 예배를 꼭 2부 예배를 드리셨어요. 한 1년쯤 지났을 때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 그 권사님이 아픔이 있었어요. 아들과만 나온 이유가 있었던 게 원래는 그 누나가 있었는데 아들의 이제 딸이죠. 첫째 딸이 있었는데 딸이 신앙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래는 남동생 그 키 큰 동생이죠. 그 동생이 그냥 교회만 먼둥먼둥 다녔는데 그 누나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생을 전도하여 동생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병이 있었는데 그만 병이 악화되어서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딸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동생은 누나가 그렇게 먼저 떠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교회를 동생도 열심히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권사님의 표현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저랑 따라 예배를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보고 그럽니다. 그 권사님이요.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저도 아직 아픔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들을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죠. 권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따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으니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편안한 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의 가시, 학자들은 간질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병입니까? 그 병을 앓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7절 끝에 써 있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10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고난들이죠다. 이 고난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고난을 통해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때 무한하신, 한계를 뛰어넘는,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아까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9절을 더 보여주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나는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요. 그때 나는 고백해요.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그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약한 그때의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역시 노아와 요셉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삶 속에 내리는 이 고난의 비는 언제쯤 그치지? 이랬을 거예요. 간질병으로 막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너무나 스스로 비참하고 고난이 막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누가에게 같이 동행했던 의사잖아요. 누가가요? 의사에게 그랬겠죠. 누가에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하지? 이러면서 막 내 고난의 비는 언제쯤 그칩니까? 하나님 외치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의 역경의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이지?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가 고난을 통해 결론으로 배운 것은 방금 읽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급진적인 무신론자 교수였던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죠. 근데 병원 전도팀이 있죠. 병원 전도팀이 아마도 전도를 다니다가 이 교수에게 전도를 하면서 성경책을 줬던 거예요. 평소 같으면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프고 연약해지니까 한계를 만난 거죠. 밖에 나갈 수 없고 병원에 갇혀 있어야 하고 한계. 그러니까 연약해진 상태에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다면 there is no truth, 진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가 왜 바뀌었습니까? 이 로자리아 교수가 바뀐 것은 한계 때문이었어요.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고난 때문이었어요. 무지개가 발견된 것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400일 동안 방주에 갇혀있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무지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보세요 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고난을 만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올 한 해, 아니 나의 남은 인생 속에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 무지개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